wishing you a fantastic language adventure. 옛날 옛적에 엘리엘리라는 친절한 소녀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숲에서 동물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에는 숲 깊은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녀를 두려워했지만 엘리는 마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질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병이 마녀의 저주라고 믿으며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는 마녀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엘리는 마녀가 사는 숲 깊숙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험한 길을 하루 종일 걸은 후 엘리는 마침내 마녀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탑에 도착했습니다. 탑 앞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고 그 중앙에 마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녀는 긴 은발과 깊은 녹색 눈을 가진 우아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마녀가 말했습니다. 내 용기에 감탄한다. 내 마을에 퍼진 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숲을 오염시킨 악한 힘의 소행이다. 엘리는 놀랐지만 마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엘리가 물었습니다. 마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숲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샘물 주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들이었습니다. 엘리와 마녀는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신성한 샘에 도착했습니다. 마녀는 꽃을 조심스럽게 따기 시작했고 엘리는 마녀를 도왔습니다. 엘리는 마녀가 진심으로 마을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녀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공격하고 약을 훔쳐갔습니다. 엘리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마녀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녀는 마을로 가서 더욱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마녀에게 배신당해 숲에서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엘리는 동물들이 모여들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의 영혼들이 나타나 따뜻한 황금빛으로 엘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대의 영혼들은 엘리에게 마녀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녀는 한때 친절한 마을 사람인 카를리 카얼이었지만 오래전 악한 마법사의 유혹으로 저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카를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저주에 의해 악한 마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는 고대 영웅들의 힘에 의해 보석 속에 봉인되었지만 영웅들은 전투 중에 모두 희생되어 악한 보석은 깊은 동굴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가 보석 속에 봉인된 후에도 마녀 카를리의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녀는 선한 마음과 싸우며 그녀의 악한 마음이 강해져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숲 깊은 곳의 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카를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두운 보석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엘리는 영혼들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보석이 봉인된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엘리는 마침내 악한 마법사의 상징인 어두운 보석을 찾았습니다. 영혼들은 엘리에게 고대의 특별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주문은 한때 악한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이 만든 것입니다.
주문을 정확히 외우면 엘리는 보석의 마법을 봉인하고 물리적으로 부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먼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보석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의 강한 발톱과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도 보석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곰과 늑대 외에도 다른 큰 동물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들소와 무스는 그들의 강한 힘으로 동굴 벽을 때렸지만 약간의 진동만 일으켰습니다. 엘리가 정신을 집중하자 동굴 입구에서 울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무언가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코끼리 무리였습니다. 코끼리들은 몸을 동굴 벽에 밀착시켜 동굴을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엘리가 외쳤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전력을 다해 보석 주변의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동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큰 바위들이 보석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이 요란하게 울리며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엘리는 외쳤습니다. 조심해! 빨리 나가자! 영혼들과 동물들과 함께 동굴을 빠져나온 순간 동굴이 무너져 땅속에 묻혔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영혼 및 동물들의 힘으로 마침내 보석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깨진 보석 덕분에 저주에서 풀려난 카를리는 깨어났습니다. 카를리는 엘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와 함께 만든 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완전히 병을 제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를리를 용서하고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와 카를리는 함께 마을의 평화를 지켰고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친절함이 마을을 구했고 또한 카를리의 마음도 구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엘리라는 친절한 소녀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숲에서 동물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에는 숲 깊은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녀를 두려워했지만 엘리는 마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질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병이 마녀의 저주라고 믿으며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는 마녀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엘리는 마녀가 사는 숲 깊숙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험한 길을 하루 종일 걸은 후 엘리는 마침내 마녀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탑에 도착했습니다. 탑 앞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고 그 중앙에 마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녀는 긴 은발과 깊은 녹색 눈을 가진 우아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마녀가 말했습니다. 내 용기에 감탄한다. 내 마을에 퍼진 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숲을 오염시킨 악한 힘의 소행이다. 엘리는 놀랐지만 마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엘리가 물었습니다. 마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숲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샘물 주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들이었습니다. 엘리와 마녀는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신성한 샘에 도착했습니다. 마녀는 꽃을 조심스럽게 따기 시작했고 엘리는 마녀를 도왔습니다. 엘리는 마녀가 진심으로 마을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녀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공격하고 약을 훔쳐갔습니다. 엘리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마녀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녀는 마을로 가서 더욱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마녀에게 배신당해 숲에서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엘리는 동물들이 모여들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의 영혼들이 나타나 따뜻한 황금빛으로 엘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대의 영혼들은 엘리에게 마녀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녀는 한때 친절한 마을 사람인 카를리 카얼이었지만 오래전 악한 마법사의 유혹으로 저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카를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저주에 의해 악한 마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는 고대 영웅들의 힘에 의해 보석 속에 봉인되었지만 영웅들은 전투 중에 모두 희생되어 악한 보석은 깊은 동굴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가 보석 속에 봉인된 후에도 마녀 카를리의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녀는 선한 마음과 싸우며 그녀의 악한 마음이 강해져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숲 깊은 곳의 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카를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두운 보석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엘리는 영혼들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보석이 봉인된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엘리는 마침내 악한 마법사의 상징인 어두운 보석을 찾았습니다. 영혼들은 엘리에게 고대의 특별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주문은 한때 악한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이 만든 것입니다. 주문을 정확히 외우면 엘리는 보석의 마법을 봉인하고 물리적으로 부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먼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보석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의 강한 발톱과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도 보석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곰과 늑대 외에도 다른 큰 동물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들소와 무스는 그들의 강한 힘으로 동굴 벽을 때렸지만 약간의 진동만 일으켰습니다. 엘리가 정신을 집중하자 동굴 입구에서 울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무언가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코끼리 무리였습니다. 코끼리들은 몸을 동굴 벽에 밀착시켜 동굴을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엘리가 외쳤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전력을 다해 보석 주변의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동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큰 바위들이 보석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이 요란하게 울리며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엘리는 외쳤습니다. 조심해! 빨리 나가자! 영혼들과 동물들과 함께 동굴을 빠져나온 순간 동굴이 무너져 땅속에 묻혔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영혼 및 동물들의 힘으로 마침내 보석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깨진 보석 덕분에 저주에서 풀려난 카를리는 깨어났습니다. 카를리는 엘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와 함께 만든 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완전히 병을 제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를리를 용서하고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와 카를리는 함께 마을의 평화를 지켰고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친절함이 마을을 구했고 또한 카를리의 마음도 구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엘리라는 친절한 소녀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숲에서 동물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에는 숲 깊은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녀를 두려워했지만 엘리는 마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질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병이 마녀의 저주라고 믿으며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는 마녀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엘리는 마녀가 사는 숲 깊숙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험한 길을 하루 종일 걸은 후 엘리는 마침내 마녀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탑에 도착했습니다. 탑 앞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고 그 중앙에 마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녀는 긴 은발과 깊은 녹색 눈을 가진 우아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마녀가 말했습니다. 내 용기에 감탄한다. 내 마을에 퍼진 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숲을 오염시킨 악한 힘의 소행이다. 엘리는 놀랐지만 마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엘리가 물었습니다. 마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숲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샘물 주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들이었습니다. 엘리와 마녀는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신성한 샘에 도착했습니다. 마녀는 꽃을 조심스럽게 따기 시작했고 엘리는 마녀를 도왔습니다. 엘리는 마녀가 진심으로 마을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녀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공격하고 약을 훔쳐갔습니다. 엘리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마녀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녀는 마을로 가서 더욱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마녀에게 배신당해 숲에서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엘리는 동물들이 모여들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의 영혼들이 나타나 따뜻한 황금빛으로 엘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대의 영혼들은 엘리에게 마녀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녀는 한때 친절한 마을 사람인 카를리 카얼이었지만 오래전 악한 마법사의 유혹으로 저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카를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저주에 의해 악한 마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는 고대 영웅들의 힘에 의해 보석 속에 봉인되었지만 영웅들은 전투 중에 모두 희생되어 악한 보석은 깊은 동굴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가 보석 속에 봉인된 후에도 마녀 카를리의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녀는 선한 마음과 싸우며
그녀의 악한 마음이 강해져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숲 깊은 곳의 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카를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두운 보석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엘리는 영혼들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보석이 봉인된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엘리는 마침내 악한 마법사의 상징인 어두운 보석을 찾았습니다. 영혼들은 엘리에게 고대의 특별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주문은 한때 악한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이 만든 것입니다. 주문을 정확히 외우면 엘리는 보석의 마법을 봉인하고 물리적으로 부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먼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보석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의 강한 발톱과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도 보석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곰과 늑대 외에도 다른 큰 동물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들소와 무스는 그들의 강한 힘으로 동굴 벽을 때렸지만 약간의 진동만 일으켰습니다. 엘리가 정신을 집중하자 동굴 입구에서 울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무언가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코끼리 무리였습니다. 코끼리들은 몸을 동굴 벽에 밀착시켜 동굴을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엘리가 외쳤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전력을 다해 보석 주변의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동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큰 바위들이 보석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이 요란하게 울리며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엘리는 외쳤습니다. 조심해! 빨리 나가자! 영혼들과 동물들과 함께 동굴을 빠져나온 순간 동굴이 무너져 땅속에 묵혔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영혼 및 동물들의 힘으로 마침내 보석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깨진 보석 덕분에 저주에서 풀려난 카를리는 깨어났습니다. 카를리는 엘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와 함께 만든 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완전히 병을 제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를리를 용서하고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와 카를리는 함께 마을의 평화를 지켰고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친절함이 마을을 구했고 또한 카를리의 마음도 구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엘리라는 친절한 소녀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숲에서 동물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에는 숲 깊은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녀를 두려워했지만 엘리는 마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질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병이 마녀의 저주라고 믿으며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는 마녀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엘리는 마녀가 사는 숲 깊숙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험한 길을 하루 종일 걸은 후 엘리는 마침내 마녀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탑에 도착했습니다. 탑 앞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고 그 중앙에 마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녀는 긴 은발과 깊은 녹색 눈을 가진 우아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마녀가 말했습니다. 내 용기에 감탄한다. 내 마을에 퍼진 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숲을 오염시킨 악한 힘의 소행이다. 엘리는 놀랐지만 마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엘리가 물었습니다. 마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숲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샘물 주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들이었습니다. 엘리와 마녀는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신성한 샘에 도착했습니다. 마녀는 꽃을 조심스럽게 따기 시작했고 엘리는 마녀를 도왔습니다. 엘리는 마녀가 진심으로 마을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녀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공격하고 약을 훔쳐갔습니다. 엘리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마녀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녀는 마을로 가서 더욱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마녀에게 배신당해 숲에서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엘리는 동물들이 모여들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의 영혼들이 나타나 따뜻한 황금빛으로 엘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대의 영혼들은 엘리에게 마녀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녀는 한때 친절한 마을 사람인 카를리 카얼이었지만 오래전 악한 마법사의 유혹으로 저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카를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저주에 의해 악한 마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는 고대 영웅들의 힘에 의해 보석 속에 봉인되었지만 영웅들은 전투 중에 모두 희생되어 악한 보석은 깊은 동굴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가 보석 속에 봉인된 후에도 마녀 카를리의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녀는 선한 마음과 싸우며 그녀의 악한 마음이 강해져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숲 깊은 곳의 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카를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두운 보석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엘리는 영혼들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보석이 봉인된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엘리는 마침내 악한 마법사의 상징인 어두운 보석을 찾았습니다. 영혼들은 엘리에게 고대의 특별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주문은 한때 악한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이 만든 것입니다. 주문을 정확히 외우면 엘리는 보석의 마법을 봉인하고 물리적으로 부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먼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보석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의 강한 발톱과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도 보석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곰과 늑대 외에도 다른 큰 동물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들소와 무스는 그들의 강한 힘으로 동굴 벽을 때렸지만 약간의 진동만 일으켰습니다. 엘리가 정신을 집중하자 동굴 입구에서 울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무언가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코끼리 무리였습니다. 코끼리들은 몸을 동굴 벽에 밀착시켜 동굴을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엘리가 외쳤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전력을 다해 보석 주변의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동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큰 바위들이 보석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이 요란하게 울리며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엘리는 외쳤습니다. 조심해. 빨리 나가자. 영혼들과 동물들과 함께 동굴을 빠져나온 순간 동굴이 무너져 땅속에 묻혔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영혼 및 동물들의 힘으로 마침내 보석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깨진 보석 덕분에 저주에서 풀려난 카를리는 깨어났습니다. 카를리는 엘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와 함께 만든 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완전히 병을 제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를리를 용서하고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와 카를리는 함께 마을의 평화를 지켰고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친절함이 마을을 구했고 또한 카를리의 마음도 구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엘리라는 친절한 소녀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숲에서 동물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에는 숲 깊은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녀를 두려워했지만 엘리는 마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질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병이 마녀의 저주라고 믿으며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는 마녀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엘리는 마녀가 사는 숲 깊숙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험한 길을 하루 종일 걸은 후 엘리는 마침내 마녀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탑에 도착했습니다. 탑 앞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고 그 중앙에 마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녀는 긴 은발과 깊은 녹색 눈을 가진 우아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마녀가 말했습니다. 내 용기에 감탄한다. 내 마을에 퍼진 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숲을 오염시킨 악한 힘의 소행이다. 엘리는 놀랐지만 마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엘리가 물었습니다. 마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숲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샘물 주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들이었습니다. 엘리와 마녀는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신성한 샘에 도착했습니다. 마녀는 꽃을 조심스럽게 따기 시작했고 엘리는 마녀를 도왔습니다. 엘리는 마녀가 진심으로 마을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녀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녀는 엘리를 공격하고 약을 훔쳐갔습니다. 엘리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마녀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녀는 마을로 가서 더욱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마녀에게 배신당해 숲에서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엘리는 동물들이 모여들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의 영혼들이 나타나 따뜻한 황금빛으로 엘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대의 영혼들은 엘리에게 마녀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녀는 한때 친절한 마을 사람인 카를리 카얼이었지만
오래전 악한 마법사의 유혹으로 저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카를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저주에 의해 악한 마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는 고대 영웅들의 힘에 의해 보석 속에 봉인되었지만 영웅들은 전투 중에 모두 희생되어 악한 보석은 깊은 동굴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악한 마법사가 보석 속에 봉인된 후에도 마녀 카를리의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녀는 선한 마음과 싸우며 그녀의 악한 마음이 강해져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숲 깊은 곳의 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카를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두운 보석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엘리는 영혼들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보석이 봉인된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엘리는 마침내 악한 마법사의 상징인 어두운 보석을 찾았습니다. 영혼들은 엘리에게 고대의 특별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주문은 한때 악한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이 만든 것입니다. 주문을 정확히 외우면 엘리는 보석의 마법을 봉인하고 물리적으로 부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먼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보석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의 강한 발톱과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도 보석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곰과 늑대 외에도 다른 큰 동물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들소와 무스는 그들의 강한 힘으로 동굴 벽을 때렸지만 약간의 진동만 일으켰습니다. 엘리가 정신을 집중하자 동굴 입구에서 울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무언가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코끼리 무리였습니다. 코끼리들은 몸을 동굴 벽에 밀착시켜 동굴을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엘리가 외쳤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전력을 다해 보석 주변의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동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큰 바위들이 보석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이 요란하게 울리며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엘리는 외쳤습니다. 조심해! 빨리 나가자! 영혼들과 동물들과 함께 동굴을 빠져나온 순간 동굴이 무너져 땅속에 묻혔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영혼 및 동물들의 힘으로 마침내 보석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깨진 보석 덕분에 저주에서 풀려난 카를리는 깨어났습니다. 카를리는 엘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와 함께 만든 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완전히 병을 제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를리를 용서하고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와 카를리는 함께 마을의 평화를 지켰고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용기와 친절함이 마을을 구했고 또한 카를리의 마음도 구했습니다.